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지금 이 마이크에서 약간 하우링 소리가 조금 나는 것 같거든요. 조금 조절해 주세요. 자, 19절 20절 약간 키워는 주시고, 같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한 은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설교 본문을 얼마 전에 이제 물론 한 1년 정도 되었지만 다룬 적이 있지만 다시 전하게 된 데는 여기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금 마지막에 우리가 영감 있게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거든요. 저한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요즘 그 곡에 꽂혔죠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도 그 곡을 오래전부터 신의 악단을 보면서 도전받아서 계속 듣고 있다 했는데, 어제도 어떤 젊은 집사님이 저도 그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난주일은 정말로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대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 생각하고 악보도 드리고, 그러니까 주일날 2번을 같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1부에 한번 부르고 2부에는 또 예배전 찬양으로 또 이게 또 선정이 됐어요. 2번째 불렀죠. 그 다음에 또 3번째 또 공적으로 불렀어요. 그 다음에 연합 예배를 갔는데 시작할 때 이 찬양이 또 나왔어요. 4번이죠. 근데 중간에 헌금통성할 때 또 나왔어요. 근데 그 찬양이 하루의 공적인 자리에서 5번 이상이, 제가 나오면서 그걸 목사님들과 교제를 했더니 그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그 젊은 찬양팀들이 입구에서 찬양을 하면서 맞이했는데 그때 거기서도 한 번 더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못 들었는데 하루에 6번에 이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이 불러졌던, 저는 신기하다, 은혜롭다, 놀랍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 설교에 대하여 같이 나누는 그런 이제 편안하게 나누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야 오늘 목사님을 위한 날이네요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맞았어요. 제가 주님 앞에서 이 찬양, 이 복음의 내용,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으로 마음에 꽉 차 있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딱 붙잡고 있는데 하루에 5번, 6번씩 평소에도 그걸 계속 듣는데 그날 나오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또 부르나? 뭐 이거 긴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믿음으로 부를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마음을 모으고 주님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 곡도 좋고 가사도 좋지만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우리 주님 앞에 둘 때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그런데 이 소망은 이 제목을 제가 소망 우리 영혼의 닷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 참 소망, 산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소망, 근데 그냥 소망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거를 뭔가 하면 산 소망, 진짜 소망, 참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망은 대부분이 소멸하는 바람과 같은, 그리고 지난주에 썩고 더럽혀지고 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통기한이 있고 언젠가는 낡아지는 그런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시간 앞에서, 상황 앞에서, 어떤 조건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붙잡는 무지개를 잡는 같은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요 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의 소망이 참 소망인가 하면 죽은 소망이 아니라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객관적인 사실,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처럼 너무나 명백한 그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 앞에 우리가 근거에 두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자세히는 못 보지만 19절에 보면 소망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혼의 닻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소망은 뭐냐? 위에부터 이제 13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너를 번성하리라, 너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복을 준다고 하셨고, 근데 우리 주님이 복 준다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3절에 보니까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 주님이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내가 너 학자금 대줄게 이러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불안 안 하죠.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데 부모가 학자금 내준다고? 그러면 믿죠. 나는 그거 생각 안 하고 다른 거 생각하죠. 어떻게 알바해서 용돈을 벌까? 나오중이 어떻게 할까? 부모가 이상해서 너무 이상한 부모가 아니면 부모가 학자금 대줄게 하면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여기서 나오는 거 뭔가 하면, 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하신 약속은요, 당신도 스스로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18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생애를 복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이 소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19절에 있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로또 되면 좋겠다, 나중에는 잘 되겠다, 우리 부모님 믿어야지, 어떤 동아주를 붙잡아야지, 나는 훌륭한 직장에 갈 거야,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열심히 그런 걸 살아야죠. 근데 그거는 참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닻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영혼의 닻을 준비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진짜 소망은 어디에 두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질 거라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내 마음에 붙들고 사는, 이게 이 소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소망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거로 확인돼. 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 천국 소망을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소망을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언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착하고 신실하시고 자비하고 긍휼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면 그거는 알기는 하지만 안 된 거 아니냐, 무능력한 게 아니냐,
뭐 하나님의 진심은 알겠지만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알겠는데 부모가 나를 보태주지 못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붙들 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이 땅의 믿음에 부도난 것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을 붙드는 게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멋진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닷. 우리의 그 산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영혼의 닻을 가졌다는. 제가 발음 준비한다고 얼마나 힘들어. 영혼의 닻을 하다가 제가 자주 혼나거든요. 닻이 아닙니다. 닻을입니다. 영혼의 닻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의 닻. 그런데 여러분, 덫과 돛을 혼돈하는 분 많이 계시죠? 닻은 뭡니까? 닻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앞에 서보세요. 말하면은 이 영남 사람들 자유 못합니다. 이 닻은 어떠는가 하면, 우선은 몇 가지 특징이, 이 닷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뭔가 하면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죠? 이 화면에 나와 있죠? 우리의 표류를 막아내는 힘이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서 예전에 본 데는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함이 옳으니라. 우리의 삶은 계속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바다의 물결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잔잔하긴 하지만은 잔잔해도요 물결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집채처럼 큰 파도가 되고 물결이 되는데, 닻이 분명하면, 닻이 딱 밑에 내려놓으면 배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배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지만 어떻게 되죠? 떠내려가지 않는 거죠. 닻은 스트레스 받겠습니다. 닻은 그 배가 표류하여 떠내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풍랑이 울면 여기 오른쪽에서 불면 왼쪽으로 밀려가고 쓸려가고 요동하는 것 같지만은 뭔가 하면 완전히 휩쓸려 내려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혼의 닻을 지닌 자. 그러니까 그 내면이 견고하게 닻을 가지고 있으면은 환란이 옵니다. 환란 오면은 꼼짝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흔들려요. 여러분, 높은 빌딩도 강풍에 약간씩 흔들리도록 내진 설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흔들리죠.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혼의 닻을 지닌 사람은 그 크고 작은 환란과 비바람과 풍파 속에도 흔들릴 것 같으나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혼의 닻을 지닌 사람과 같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닻이 그 물 밑에 쭉 내려지면 그 닻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에, 그 사람의 심령에, 영혼 속에 진짜 굳건한 믿음이 쫙 내려져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로 시시한 것들을 의지해 가지고 환난 비바람이 불면 다 도망가 버리는지 그걸 알 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하면 영혼에 닫히니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비바람이 오고 풍랑이 일고 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가 금방 흔들려 버리는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앙의 내공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깊이가 있구나가 언제 드러나면,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죠. 고난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모습 보면은 그 사람이 안 운다 그게 아니고 울기도 해요. 힘들어하고 비명을 질러. 그런데 도망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기어이 말씀 앞으로, 진리 앞으로, 주님의 은혜 앞으로, 약속 앞으로 나가면서 그의 내면이 보존되는 모습들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의 닻이 잘 준비된 사람은, 닻은 평소에 어디 있습니까? 물 밑에 있어요? 배 위에 있어요? 저기 묵상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어디에 둡니까? 배 위에 두는 거죠. 그냥 항해하는 건데,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는 이 닻이 밑으로 딱 내려가면 그 역경 가운데 흔들리기도 하고 신음을 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 속에서 그 배가 딱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굳게 반석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면, 왜 영혼의 닻인가 하면, 닻이 내려진 배는 흔들릴 수 있어도 뒤집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이 영혼의 닻을 가지고 사람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요동치더라도 내면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세상은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평강을 유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후렴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언약과 흔들리지 않는 약속과 변치 않는 말씀을 깊게 붙들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의 소망의 기초를 두는 자는 그 내면에 진정한 절대 평안이라는 게 생겨서 어려움이 오죠. 이해 못할 일도 만나죠. 가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삶의 문제가 시시각각 다가와도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주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닻은 환난과 역경과 비바람이 칠 때에 어디에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배는 그 강물에, 바닷물에 거기에 던져 놓는 것이죠. 우리의 닻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하면 물 밑이 아니라 하늘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멋진 말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이 될 겁니다. 거꾸로 닻이 하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온의 대로가 세상의 어디에, 여러분이 어디 믿고 있는 어떤 안전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보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온소에, 그 영원한 보좌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 닻을 딱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다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을 보세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죠.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성소 주님의 보좌 속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선구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가신 그 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의 닻을 소망의 근거인 하늘 보좌에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의 닻을 준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 소망에 대한 말씀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항해를 하는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단만 필요한 게 아니죠. 돛도 있어야 되고, 노도 있어야 되고, 운전대도 있어야 되고, 나침반도 있어야 되고, 식량도 있어야 되고, 배도 튼튼해야 되고, 더 커야 되고, 많은 게 있지만은 닻은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닻은 우리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역경과 파도와 위험 속에서, 우리가 그거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위험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주고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너무나 놀라운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먼저 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신 주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그것을 천 하늘이 쪼개어져도 그 일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재확인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여러분 자녀 말 잡는다고 기뻐하는 거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다른 소망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주님보다 앞설 수 없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튼튼한 닻을 구비해 놓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순항을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어려움 당하고 역경 당할 때 그 닻이 내려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보존되고 끝까지 항해를 계속해 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